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젊은 부부가, 또 중년의 부부가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참 보기에 좋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둘이 사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결혼하면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 보여서 결혼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도 그게 사람들한테는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 모습 때문에 저희 형님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저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주 기도하고 모이고 정말 너무나도 기쁨의 감사의 자리. 그리고 6개월 후에 청년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동기들하고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선배 중에 하나가 저에게 묻겠더라고요. 영나가 선교에 관심이 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근데 주제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3주 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말이 생각나요. 영나가 선교에 관심 없냐?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게 왜 이 말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이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니라면 제거해 주세요. 근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다시 그런 비전 쉐어링 하는 그 시간대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청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배, 나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영나가 선교에 관심 없냐? 그 말이 불씨가 돼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꿈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누리게 하잖아요. 디즈니랜드 창업자 월트 디즈니,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모든 고객이 처음 들어올 때 정말 그 미소,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도 똑같이 그런 기쁨과 미소를 가지고 나가길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꿈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알려지길 원했던 거죠.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비전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들을 공유합니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비전 또한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성경을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찾을 수 있어요.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 교육, 음악,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에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급변하는 그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치거나 드럼 치는 거 못 치겠습니다. 그게 사단의 음악,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는 사이에 누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죠. 서구사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문화를 흐트러 놓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어떤 그런 경계선이 다 무너졌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젠더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성 스포츠 세계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들어와서 기록을 깨버리고 공정한 경기가 되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이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돼요.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명령.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가정을 소중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마약과 낙태와 동성연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자, 새해가 되면 각 방송사에서 영화계에서 시상식을 하잖아요. 상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 상은 정말 누구누구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헐리우드 시상식에서도 시상을 하고 시상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했어요. 그 시상식을 인도하는 자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출연진과 같이 출연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11명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감사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제로입니다.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어느새 헐리우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는 그런 하재거리로 삼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헐리우드의 상태예요. 그런데요,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시상식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김혜자 씨, 장나라 씨, 박신혜 씨, 전미도 씨, 이강수 씨, 최수정 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시상식장에서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이 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 그 당당하게 영적인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문화 명령과 함께 추구해야 될 명령은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학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자, 이 지상면이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명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행해야 될 과제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 우리도 같이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제자도 마찬가지.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구름대 같은 몰려왔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인기스타예요. 인기스타. 오빠 그러진 않았지만 인기스타예요.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야 될, 그들을 피해서 떠나야만 했어요. 인기를 받으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계하는 대상도 있었잖아요. 인기스타가 한번 나타나면 정말 대단하죠.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팬입니다. 그 선수를 좋아해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축구스타 최범근 선수와 또 박지성 선수를 이제 능가한 아시아에서 넘버 1, 그리고 영국에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토트넘이라는 그 팀, 영국에서 이 스타디움 그 경기장이 있는데 세 번째로 큰 겁니다. 가장 현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 토트넘의 주장 캡틴입니다. 캡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근데 팬이에요. 그를 팬. 좋아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와, 장 목사,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임영웅 씨가 대단하대. 한국은 임영웅의 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야. 정말 인기 대단해. 그가 노래를 부르면 그 곡은 새로워져. 그의 가창력, 인성, 좋은 인성, 선한 영향력. 그것들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의 콘서트장이나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근데요, 팬심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 즐거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오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딱 훈계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게로 오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에게 왔다.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이 있었어요. 500이요, 또 400이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4,000명, 5,000명.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도 주셨어요. 영적인 통찰력인 분별력 있는 말씀.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그 놀라운 장면들 보고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만큼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정말 그 소식들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챌린지하면 도전합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자신을 바꾸지 않고 좋아할 수, 즐거워할 수,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자신의 삶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그냥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꿔야 돼요.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환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은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같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 그리고 그 제자가 돼서 이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그 비전을 실현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제자인데 그 제자인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 그럼 안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고 계세요. 그 비전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쿠마, 또 한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안 줍니까? 나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 안 돼야 되겠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것들을 간증하십시오. 시상식에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정리해 보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주님과 붙어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준비하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가 우리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공군을 제대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만큼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라 이 말이 그죠? 근데 해병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대충 훈련하고 해병이 되지 않아요. 정말 강한 훈련,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체와 어떤 그런 감각들, 그러한 것들이 해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병일까? 아니죠. 과거의 해병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비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해라. 내가 먼저 제자가 돼.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내 자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비전,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섬김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